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울에게 돌아왔던 것은 어떤 환호나 어떤 다른 명성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에게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견된 수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도 바로 신성모독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께서 답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할 때 그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였고, 많은 사도들이 핍박받아 결국 죽게 된 이유도 그 이유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이 말씀이 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에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것은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니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이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이 선포한,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었습니다. 그건 곧 사도들의 복음이기도 했어요. 로마서, 잠깐 우리 이 사도행전 9장을 책근으로 두고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글에, 시편의,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서 알려진 바 된, 미리 약속하신 바 된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어요. 바로 그 아들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유도, 예수께서 대제사장들의 결국 신문과 고문과 핍박,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사실 때문이었고, 사도들이 우리가 앞서서 이 사도행전 9장까지 살펴보았을 때 사도들이 고난을 받고 또한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바로 앞서서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이유도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앞서서 바로 또 이 사울은 어떤 사람들을 잡으러 간 자였습니까? 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 이 다메섹에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의 도를 따르는 자들, 바로 그들을 잡으려고 온 것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꾸 이제 아직은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자꾸 입에 붙어서 이 사울이었다가 사도 바울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이 사울이 지금 동족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였을 때 처음엔 그들이 당혹스럽게 여기다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메섹에 있는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고 온 사람이 갑자기 그의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당혹스러운 것도 잠시, 그들의 당혹스러움은 분노로 바뀌었어요. 화가 나죠. 우리가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일 배신감에 치를 이렇게 떨 때가 언제예요? 믿는 사람한테 이 배신당할 때 아닙니까? 이 당혹스러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분노로 바뀌었고, 앞서 많은 제자들과 같이 바울 역시 신성 모독으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결국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그를 몰래 성 밖에 광주리에 매달아 도망시킵니다. 여러분, 이럴 즈음 이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이 착잡했을 거예요. 자기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 그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기를, 허망한 데 빠지지 않고 자유케 되기를 원해서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복음을 전파했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외면이었습니다.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죽음의 위험이었을 거예요. 죽음의 위험이었어요. 착잡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웠을 겁니다. 이렇게 외로울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기와 같은 생각, 자기와 같은 처지, 자기와 같은 신념,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이 회심을 하고 믿음을 갖고 제일 반가웠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뭐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반가운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소개를 받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제일 반가웠어요. 사실 전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해 속속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저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이 그냥 기쁘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만 그것이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고 물어보고 또한 듣기도 하고 또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도 해주고 뭐 제가 그 사람에게 뭐 복음을 전하려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반가워했겠습니까? 그냥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 사울이여 라고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말을 건네했던 것처럼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한 형제를 만난 것에 마음이 기뻐서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고 같이 박수도 쳐주고 공감도 해주고 또 슬픈 사연을 들었을 때는 또 위로도 해주고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기뻐도 해주고 또 장황하긴 하지만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도 받고 했던 것이 제가 처음 회심을 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울도 예수를 이제 믿는 것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사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도망치게 되고 죽음당할 위험에 처해지자 누군가 함께 자신의 말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26절에 이 사울의 이런 마음을 잘 전해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아니 다메섹에서도 지금 도망갈 처지인데, 아니 도망갈 처지가 아니라 도망 나와서 지금 이제 도망자의 신세, 아니 죽임당할 그런 처지에 놓였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겠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자신이 만난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단순히 확인하려는, 내가 이제 사도다, 내가 사도들과 똑같은 그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단순히 확증하려고, 확인받으려고 예루살렘에 간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엔 바나바의 소개로, 바나바가 제자들을 만나게 해줘서 사울이 믿는 믿음이
제자들, 사도들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인 것을 확증받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공동체를 통해서 내 믿음이 공교해지기도 하고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저 누군가 나와 똑같은 믿음이 있는, 나와 똑같은 한 형제가 있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겐 위로가 아닙니까? 우리가 밖에서 하루 종일 고된 일과를 보내고 집으로 왔을 때 안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 부모가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사랑하는 형제가 있기에, 내 사랑하는 자매가 있기에 우리가 집에 가서 비로소 고단한 몸을 그 집에서 누이고 쉼을 얻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사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을 왜 떠나갔습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또 그들을 잡아서 또 어떤 이들은, 교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다메섹에 간 것이에요. 이미 자신이 예루살렘에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소문이 다 바닥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가 배신자인 것이 다 소문이 나서 퍼져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한 형제들이 있기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어쩌면 가장 위험한 곳인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들과의 어떤 교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들과의 사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중에 일가 친척도 있었을 테고 가까운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이 헬라파 유다인이 누굽니까? 스데반과 변론할 때 함께 힘을 합쳐서 스데반과 변론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젠 그들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 핍박, 그것이 다시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29절이에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메섹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처음 사울이 배신했대 라고 했을 때 당혹스러워했을 겁니다. 정말 그 소문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자기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담대히, 예수 그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때 소문을 확인하는 순간 이건 당혹스러움이 아니라 아마 치를 떠는 분노로 바뀌었을 거예요. 똑같죠. 앞서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을 똑같이 겪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얼마나 배신감이 컸는지, 비록 가까운 친구였지만, 또 어떤 이는 같이 함께 동문수학했던 한 형제였을지라도 결국 사울은 죽여 마땅할, 자신이 그렇게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대표적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를 문제 해결의 종교로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를 문제 해결의 종교로 믿는 거예요. 이 전도지에도 많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전도지에도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자. 그것이 주된 내용 아닙니까? 저도 참 이 말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좀 금요 기도회처럼 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영적으로 고양시키고 할 때, 물론 그런 내용의 기도가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초월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문제 넘어서 문제를 초월해서, 우리는 그 문제 안에 갇혀 있지만 그 문제 한꺼풀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통치한다는 사실이 무엇이 틀린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또 어떤 면이 있습니까? 이 제자됨이라는 것이, 이 제자됨의 시작이라는 것이, 모든 문제가 이 제자가 되면서, 성도가 되면서, 신자가 되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오히려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9장에서도 목도하는 바지만,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울의 이야기가,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그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맞고 감옥에 갇혀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습니까? 회당에서 2번 정도밖에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는데, 이제 막 교회가 서가는데 그것을 채 보지도 못하고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 아들의 복음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비되고 있습니까? 개인의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 아들의 복음이 소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값싼 심리적인 위로나 어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으로 우리의 이 복음이 소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 없는 사람들에게, 문제 없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죠. 또 그들에게는 어떻게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모든 것이 좋다, 모든 것이 훌륭하다, 좋은 집안, 좋은 학력,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가족,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대부분 또 알고 있거든요. 이런 행복이, 이런 안전이 또 얼마나 쉽게 사그러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다 좋은데 예수만 믿으면 당신의 삶은 완벽해질 거다라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인생의 고난을 피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소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정작 교회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인기를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이야기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도 일어나요. 아니, 유대인에게,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니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 같이 선지자들이 말한 바 그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그 사실을 말하는데 쫓겨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제자가 되어 그것을 선포했을 때 오히려 그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할 필요도 없었고 문제가 될 일도 없는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기 시작해요.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삶이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중국적자였어요. 그의 집안이 로마에서 터를 잡고 있는 유대 가문 중에서도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중국적자에다가 거기다가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거의 수제자와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면에서 미래가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좋은 집안, 좋은 학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랍비가 되어서 어쩌면 가말리엘의 뒤를 잇는 그런 율법 교사로, 그 율법 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래가 짱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게 되자 그는 겪지 않아도 될 문제를 겪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게 되자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문제 해결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과연 오늘 우리가 9장에서 보게 되는 이 사울의 이야기가 문제 해결의 기독교를 이야기해주고 있나요? 우리 다 같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이 헬라어로 그리하여, 이 운이란 이 단어 앞에 있는 그런 사건, 그것이 결과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뒤에 일들이 일어남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운이라는 접속사 그리하여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과 변론하여서 이 사울이 믿었으니 틀림없는 것 아닌가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에게서는 가장 최악의 일이 일어납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야 자기와 아무 어쩌면 관련이 혈연적이거나 아니면 뭐 지연이나 그런 걸로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유대인이에요. 동족일 뿐이죠.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삶의 근간이었고 자기 삶의 터전이었고 자기와 함께 그동안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핍박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 바울은 고난받고 있고 사도 바울은 죽일 위험에 처해져 있고 아니 죽임의 경각 앞에서 서 있는데 불구하고 어디요? 예루살렘의 교회와 사마리아와 온 갈릴리까지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울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까지도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까지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음을 진군시키고 복음을 확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을 문제가 아닌 위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라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라지게 하는 것. 우리가 가진 그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 그것을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독교예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어쩌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아직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어땠을까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다 나갔고 그 중에 일부 그 바깥으로 도망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남았었을 거예요. 물론 사도들이 거기에 남아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고야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죽음의 경각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울의 회심한 그 모습을 보고 사울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함께 고난받는 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또 갈릴리에 있는 성도들과 멀리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까지
고난받는 자신의 삶, 그것을 마주 대하며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여기며 그 앞에 담대히 다시 서게 됩니다. 성공과 번영이 복음을 진군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믿는 자의 수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실 또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아싸하게 뭔가 진하게 뭔가 좀 고난이라도 시원하게 있으면 내가 믿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텐데 또 어떤 때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이 지지부진합니다. 차라리 우리의 삶에 완전한 이렇게 완전히 그 아싸하게 막 이런 뭐가 있으면 누구 앞에서 믿는 자들 앞에서 이 고난이 주를 위한 고난이다. 주 때문에 있는 고난이다 하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생색이라도 내는데 또 어떤 때는 그러한 것조차 또 없는 지진한 삶을 그 지진한 삶을 그런 일상을 또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또한 신자의 삶이기도 해요. 그냥 지지고 볶고 아웅당하는 어쩌면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일상을 우리가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하여입니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앞뒤가 말이 되는 것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이 되지 않는 현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위로예요. 바로 이 성령의 위로가 고난 가운데 사울에게 있었던 위로이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위로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위로가 오늘 우리의 위로요, 우리 교회의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되지 않는 현실,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상황도 주를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사울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